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몸에 혈관이 있습니다. 피가 가는 통로를 혈관이라고 하죠. 이 혈관의 길이가 약 112,000km라고 해요. 112,000km. 어마어마한 기로인데 지구가 둘레가 43,2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의 혈관을 가지면은 지구를 몇 바퀴를 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심장에서 뇌까지 가는 피가 얼마만큼에 가느냐? 8초면은 심장에서 뇌까지 피가 갑니다. 그렇다면 발끝까지 온몸을 한 바퀴 도는 데는요, 피가 약 18초 정도의 우리의 몸을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피는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 찾아와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샘을 넣어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일반 비행기로 지구를 한 바퀴를 돌려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걸려요. 그런데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 말초신경까지 피가 구석구석 돌기 때문에 생명의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흘려서 잃어버리면 생명이 위태롭고, 반 정도를 잃어버리면 치명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피는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피가 심장에서 동맥으로, 동맥에서 혈관,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복잡한 경로를 구석구석까지 노폐물을 제거해서 웅변하여 신장으로 배설하게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죠. 그래서 몸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바로 피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의 피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여서 잘 살면 좋지만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겪자. 육신의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은 피와 관계입니다. 동맥경화증이란 말은 피에 가는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경화, 딱딱해지고 혈관이 막히는 것이죠. 피가 한 통해서 죽는 것이죠. 심장병, 심장이 펌프질을 팍 해야 되는데 그 펌프질을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고 심장이 탁 놓으면은요, 그러면 심장마비 혹은 돌연사 하는 겁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터지면 뇌출혈, 뇌졸중, 이런 일들이 생기죠. 산소를 피에 집어넣어서 온몸에 공급해야 되는데 그 폐기관에 꽈리들이 문제가 생기면 폐질환이 생기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간은요, 간에서 온몸에 독소들을 다 걸러내고 제거해야 되는데 간의 기능이 피로 통하지 않아서 기능을 온전하게 못하면 간경화, 간경변, 나중에는 간암으로 발전되어서 독소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즉 피 안에 있는 독소를 간에서 해독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또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안에 있는 노폐물을 쫙 빼어서 소변으로 배출해줘야 되는데 그 신장 콩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독소가 퍼져서 문제가 생겨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의 피에 모든 것이 관여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용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원형인 하나님의 성전, 즉 천국의 성전이 원형인데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짓는 모든 성전은 다 사람의 손과 노력으로 짓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또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창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의 모형이 이상에서의 장막이죠. 이상의 제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제사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로 하나님께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죄를 속해야, 피를 흘려야 죄를 속하게 되는데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그 사람이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제사는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피인데 그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바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에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아무 양이나 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양은 소는 각을 떠서 번제 즉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휘장을 지나 거룩한 시온자의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송아지나 양을 가져다가 자신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양의 소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가 피 흘려 죽고 그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다음에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지른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주로 인간 간의 관계를 통해서 지은 죄를 청산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죠. 어쨌든 이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이 제사에서도 마찬가지 양이나 소를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6월절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는 화목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특별히 피를 흘려 드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일부분은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데 성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짐승의 피를 잡아 흘리는 제사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피를 수혈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피가 없어가지고 괜찮다. 그럼 염소 피를 넣자. 양의 피를 넣자. 아유 그래도 이만저만하게 소가 좀 튼튼해 보이니까 소피를 넣자. 여러분 소피와 양피와 염소피를 수혈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피와 염소의 피 또 송아지의 피는 천국의 모형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의 피로는 죄를 사하는 방법은 잠깐의 일시적인 방법일 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아니라 전혀 죄가 없는 인간이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깨끗한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온전한 피가 없어요. 범죄한 이후에 모든 원죄 가운데 태어나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흘려 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제사를 이루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우리를 의롭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제사 때에 대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감당할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결하느냐? 그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피로 제사장의 귓뿌리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의 발가락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찍어가지고 제사장의 하얀 세마포 위에 피를 쫙쫙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얀 새 옷에 피가 뿌려졌으니까 더러워졌다. 아닙니다.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제물의 피가 몸에 뿌려지고 귀에, 손에, 발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젠 거룩해졌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이제 거룩한 말을 듣고 거룩한 말을 전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고 거룩한 걸음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송아지와 황소의 피, 양의 피가 이렇게 제사장을 깨끗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됐습니다. 무엇으로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착해질 수 없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알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마귀가 참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요, 의로움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의로움은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대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몸을 찢고 대신하여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알미암아 구원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용서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깨끗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허투합니다. 네가 무슨 의로워졌냐? 네가 무슨 깨끗하냐? 하하, 웃기다.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연약하고 때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무슨 네가 의로워졌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 친구들한테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반 친구들한테 교회를 가자 하는데 잘 안 가요. 교회를 안 갑니다. 주일날 너 뭐하냐? 주일날 교회 가자. 토요일날 오전만 수업하고 끝나니까
전도한다고 전도 대회를 하는데 초청했는데 안 옵니다. 근데 저희 반에 그 학생 하나가 그렇게 짓궂은 애가 있어요. 그냥 애들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 나가지고 괴롭힌 친구 하나 있습니다. 도시락도 막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다 뺏어 먹고 남의 연필도 뺏어가고 하여튼 못된 짓을 골라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별로 다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교회 가자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쳐다보면서 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하냐?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갈래? 네, 그랬죠. 너도 갈래? 속으로는 차라리 오지 말아라. 너도 갈래? 그랬더니 나 갈게. 그러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 여의도에서 만나자. 여의도 순복회 앞에서 자기가 갈 줄 모른다 그래서 그럼 어디서 만나서 가서 버스 타고 가자. 만나서 가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왕 데려가려면 착하고 좀 예배 잘 드릴 만한 애를 데려가야 되는데 맨날 괴롭히고 딴짓하고 그렇게 개구장이처럼 남들 괴롭히는 애를 데려갔으니 마음이 불편하죠. 한 번만 데려간다. 말을 토해냈으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교회를 데려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두리번 쳐다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두리번 넌 나눠준 주보 쳐다보고 야 여기도 이쁜 애들 많냐? 그러면서 자꾸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고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얘가 보니까는 다 쳐가지고 딴짓하다가 몸을 딱 고쳐 잡고 의자를 탁 앉습니다. 그러더니 말씀을 듣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헌금 시간에 보니까는 주머니에 있던 버스 타고 할 돈도 다 거기다 넣고 나중에 통성기도 하고 주여 삼장 부르고 시작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네. 그 아주 못된 애가 눈물을 흘리는 걸 처음 봤어요. 눈물을 확 흘리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다 눈물 흘리고 마지막 예배를 다 드리고 나는데 야 정하나 희한하다. 뭐가 희한하다 했더니 야 뭔지 모르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죄를 많이 짓구나. 내가 친구들한테 나쁜 죄를 많이 했구나.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죄책감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말이 얼마나 귀하게 감사하게 들리는지 예배 드리는데 통곡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눈물을 다 쏟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서 났더니 마음이 깨끗하고 시원하고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목욕을 하고 나온 것처럼 마음이 시원하고 개운하다고 나 다음 주에 또 온다고 그 얘기하는 거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학교에 왔는데 학교에 얘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 우리 교회 알아? 나 정한이하고 같이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내 마음이 죄가 다 드러나고 내가 너 못되게 굴었었는데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너 연필 뺏어갔는데 연필 돌려줄 테니까 야 우리 교회 가자.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그 마음에 보혈이 흐르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흐르니까 자기의 죄가 다 토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못됐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친구가 정말 변화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나중에는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가 바뀌어지고 나중에 한 여의도 수목교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우연히 걔를 만나는데 걔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믿음의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 네가 그때 나 전도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의롭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토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그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교회에 딱 오면 한국 사람들 그 주에 딱 오면 그 다음 주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타날 경우가 많은데 일본 사람은 그 주에 딱 나타나면 3년은 계속 옵니다. 좋든 싫든 3년을 와요. 3년이 딱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안 오면 일평생 그 교회는 안 옵니다. 근데 3년이 지나 만 3년이 딱 지났는데 그 다음 주에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어도 그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야쿠자입니다. 야쿠자.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나왔다가 은혜 받고 변화를 받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분이 여자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둘입니다. 첩까지 둘인데 마음에 괴로운 거야.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는 마음을 주셨는지 목사님한테 의논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제 아내와 첫 번째 본처와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 첩은 내보내달라. 그 사람도 내가 먹여 살리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재산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재산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라. 어떻게 두 아내를 데리고 교회 나올 수 없지 않겠느냐. 그 건면하는데 그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아내가 아내한테 두 아내를 데리고서 나는 이제 본처와 함께 살고 너는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라. 그런데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남편도 눈물, 본처도 눈물 흐르고 그 첩도 눈물 흘리면서 그 다음 주에 첩도 예수 믿고 그 아내도 예수 믿었어요. 왜? 내 남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 그러면서 변화된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생각하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잘 가정이 잘 이끌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시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육이 질병이 치료받고 해결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추구하며 주님 앞에 치료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그냥 멀쩡하게 계시다가 야, 나 십자가에 올라간다 점프해가지고 탁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매 맞고 고통받았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썼습니다. 두 팔과 발에 못을 찔렸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그렇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몸에 찾아오는 악한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5월달 말에 선교대 때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치료 집회 때 기도를 드렸는데 그 동생이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 안 받는데 몸에 당뇨가 너무 심해서 그 당이 해결되지 않아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그때 당이 하루아침에 쭉쭉 떨어져서 이제는 수술받게 됐다고 그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그 집사님한테 또 카톡을 받았어요. 어떤 카톡을 받았느냐, 우리 동생이 수술 잘 받고 그 암이 점점 조그매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집사님은 자궁이 이렇게 주저앉는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궁이. 그런데 그 자궁에 주저앉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고민을 했는데, 그때 기도 안 받고 치료 안 받겠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연락이 왔는데 뭐라 하냐면, 요번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 하는 말이 자궁이 내려앉았던 흔적조차 없어졌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카톡을 보고서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이 자꾸 찾아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가서 찾아오는 병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병 말고요,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습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이나 병마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 병을 껴서는 안 돼요. 병을 영접해서도 안 되고 그 병을 모셔드려서도 안 됩니다. 단호하게 뵙게 돼요.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밤에 오후에 한 6시, 7시 되면 산책을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산책을 하려고 오른쪽으로 커브를 탁 틀면 거기에 보지 못한 차가 하나 있는데 한 5, 6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네는 매월 네 번째 주 수요일 날 딱지를 뗍니다. 아침 8시부터 12시 사이에는 그쪽 길을 다 치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딱지를 영락없이 떼요. 저도 몇 번 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네 번째 주에 제 핸드폰에는 항상 네 번째 주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면 차를 빼라, 그런 메시지가 뜨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오늘 차 치우는 날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있는 차가 5, 6개월 동안 딱지가 하나씩 쌓인 게 6개가 넘었어요. 얼마나 쌓였는지 보니까는 앞에 있는 쌓여있는 딱지들은 벌써 햇볕에 색이 바래가지고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다 오래돼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또 그 사람도 대단해요. 교통 정리하는 사람도 딱지를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불법 주차된, 여러분의 도로 앞에 불법 주차된 차가 있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한국의 소방서들이 애를 먹는 것 중에 하나,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그 소방 자동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차들이 빡빡해가지고 못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소방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났을 때 그 소방 주차대로에 주차했던 차는 일부러 다 치워놓고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불을 끌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보혈의 피로 사신 몸인데, 여러분의 삶에 육신의 병마가 불법 주차하고 여러분 몸에 불법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아유 내 팔자다, 내가 어쩌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인정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법 주차다, 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은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고 막 억대 손해배상 물어야 되고, 요즘에는 여성 범죄자들 한 사람을 탁 팔목을 잡았더니 성추행으로 고소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여러분 미국 보시면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경찰 앞에서 괜히 세상 말로 깝죽거렸다간 총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강력하게 진압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다가오는 질병이나 병마들이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몸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건강하다. 나의 몸에 있는 모든 더럽고 착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김 받을 지어다, 물러가라.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통 있으면 이 두통을 배격하십시오.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은 어느 날 두통으로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라, 나는 두통은 내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려 하면 너의 모든 병이 다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팍 꽂히더라는 겁니다. 그래, 아니 두통이 내가 끼고 살아야 될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혈로 나를 위해서 다 십자가를 대신하셨으니 나는 두통과 상관없는 존재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이 떠나가라. 그리고 담대하게 외쳤는데 며칠 지나서 두통이 온데간데 없이 상쾌해지더라는 거예요. 일평생 진료였던 두통에서 노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회를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다가오는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맞으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온전케 해주십니다. 샘을 얻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인 병마에 묶여가지고 애쓰고 고통받지 말고 건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것은 이제는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대제사장께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말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기도해도 좋다 허락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라 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바이든 대통령,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타고 가지고 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
어떤 일이 있든지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나한테 전화만 하십시오. 내가 이 대통령의 권세로 당신을 도와주겠어.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좋죠. 왜 안 좋아요? 다 해결해 준다는데. 여러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그렇게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도 좋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나를 사랑해도 좋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운명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고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동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줍니까? 안 주죠. 안 줘요. 안 줘요. 지난 토요일날 저희 아들이 캐나다에서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루 전부터 음식을 막 준비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준비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온다는데 음식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준비해요. 여러분 옆집이면 저렇게 준비 안 할 거예요. 아들이니까 준비하죠.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긍휼 하심을 따라 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특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아름목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에서 예수 믿고 조금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가장 못돼서 가는 게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안 된 곳에 가는 곳이 천국이 기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주 잘 되고 진짜 잘 된 곳에 가는 최고의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옥 아름목이에요. 지옥 아름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미래만 아니라 오는 천국에서의 미래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